네, 기독교 핵심 진리 12번째 12비과입니다. 12과의 후반부입니다. 우리 채점위원들 또 우리 김숙자 자매님하고 또 얘기를 또 나눈 결과 과제물은 명절이라도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대로 강의도 정상대로 과제물도 평소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11과 문제 18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OX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OX X입니다. X.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몸이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과 3번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나사로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이다. OX X입니다. 일단 나사로의 부활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났다고 또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 몸이. 그러니까 부활은 했으나 우리처럼 썩을 육신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는 죽음에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점에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자, 12과 이제 12과로 이제 넘어와서 12가 12번 보겠습니다. 12가 12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 자체도 선물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겸손해야 하며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든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OX X입니다. X. 내가 믿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고 말을 해야죠.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근데 또 내가 믿은 것도 맞아요. 왜? 두 개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기는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맞고 전적인 선물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성경이 두 가지 다 말하면 두 가지 다 참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초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믿으면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정교회 가서 신방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이과 문제들이 엄청 헷갈리는데 이과의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면 다 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과 20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과 20번. 이과 20번. 아담은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상속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된 죄, 곧 죄성을 우리는 원죄라고 한다. 맞죠? 원죄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파괴되었다.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는 사실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노예의지 상태에 있다. 오직 거듭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회복된 자유의지는 장차 우리 모두의 구원이 완성될 때 완전한 자유의지의 상태, 즉 아무런 제약도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OX. 옵니다. 요거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자유의지가 파괴되고 인류는 다 노예의지 상태로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의지가 회복돼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돼요.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거나 또 변화돼서 주님 나라에 가면 이제 죄 없이 완전한 자유의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내용을 염두에 두고 12과 1번 또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과 1번 선택 혹은 예정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선택 혹은 예정이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얘가 믿겠구나 안 믿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셨다는 의미이다. OX. X입니다. 그죠? 왜?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어. 노예 의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을게요, 말게요 이렇게 할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믿음이 구원이 온전히 은혜와 선물이 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믿을 거를 미리 보고 그걸 근거로 선택했던 건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장차 믿겠구나 그걸 알고 선택하셨다면 완전한 은혜가 아닌 거죠. 그죠? 일부 우리 공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2가 5번 예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지정소의영, 즉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장차 완성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OX. O입니다. O.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게 이미 이루어졌냐 말았냐. 영화롭게 되는 거는 이미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미 이루어졌기도 하고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예수님이 부활 성천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셨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화롭게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죠. 영화롭게 되는 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미 그러나 아직이 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죠? 자, 13번, 12가 13번.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것도 아까 20번에 비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도 있다. OX. X입니다. X.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어떤 자유만 있습니까? 죄를 지을 자유만 있는 거예요. 죄는 지 맘대로 계속 지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자유는 없어요. 왜? 노예 의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어도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었죠. 근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파괴되고 온 인류는 타락했고 노예의지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뭐 할 자유만 있습니까? 죄를 지우는 거는 마음대로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자유는 없는 거.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 예수님을 섬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오늘 부분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진실로 공평하신가? 선택과 예정과 관련해서 선택 교리 뭐 예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도 하고 예정도 해주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셔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니까 이게 공평한 처사인가? 근데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죄한 천사들의 경우, 인간보다도 먼저 천사들이 범죄했었잖아요. 마귀가, 그 천사들이,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이 천사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중에 일부는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다고요. 그죠? 근데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신 거예요. 그죠? 그들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한 번으로. 그래서 뭐 천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그냥 영원히 그냥 심판의 과정 중에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심판받았고 심판이 완성됐고 장차 완성될 것이지만 이들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범죄한 천사들은. 근데 그것은 공정한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처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내 후손은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가 여기 뱀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너를 심판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가 육신적으로 죽는 정도까지 너는 해할 수 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 때처럼 그냥 한 방으로
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넣어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책의 저자는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인류 중에서 딱 5명만 구원하신다고 해도 이거는 의로우신 처사다. 공의로우신 처사고 우리가 탓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이것은 공평 불공평 그건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이 전혀 손상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정당하게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중에 총 5명만 구원해도 전혀 탓할 수 없는 그런 공의로운 분이신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예배합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때라고 하는 환난 기간 중에도 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게 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래도 뭐 예정 이런 거 선택 이런 거 얘기하면 성경 구절 읽어보면 그래도 너무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은 구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13절 같은 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또 18절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파라오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심판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는데 죄인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는데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안 미워하신다. 이런 말은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시편 5편 4절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며 하나님은 모든 악행하는 자를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죠? 얼마나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럼 바로 왕을 일부러 막 죄를 짓게 해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죄짓게 만들고 막 시험해가지고 악에 빠뜨려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다 우리도 바로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다 우리도 바로 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가 세 번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내버려 두면 더 많은 죄 가운데로 바로 왕처럼 갑니다.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다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찬송가가 5절인가 6절인가 있는데 계속 질문만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막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시험해가지고 죄의 구렁텅이를 빠뜨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서와 야곱의 경우 또 바로 왕의 경우에 관해서 우리 인간들이 제기하는 그런 왜 그럼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지고 물을 때 하나님은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고 선택이고 역사이기도 하다.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참일 수 있느냐? 그게 신비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생명 탄생의 역사,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의 탄생인 것입니다. 마치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숨을 쉬죠. 제가 햇빛 쬐고 삽니다. 제가 물 마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계시하는 곳까지 믿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섭리에 관해서 하나님께 반박하거나 또 예정과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며 반응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과 의지가 있는지를 많이 보여준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믿어?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충실하게 십자가만 전하면 그들이 다 들을 사람은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언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가지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면 죽기 전까지 이걸 다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또 이제 이 계속 아리송한데 조금 다음에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실적으로 보면 다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또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거짓말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이거 진심이에요. 성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심인지 또 다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울기까지 하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이키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진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다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진심입니다. 진심. 거짓말 아니에요. 또 바울도 그럽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래요. 로마서 9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2절에서 말하는 건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좀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바울이 이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진심이면 예수님도 진심이고 하나님도 진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모두에게 당신 선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딱 관상을 보니까 선택 못 받은 것 같네 이렇게 가려가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차별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진심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종일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게 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근데 이제 상충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현상이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가? 그거 아니죠. 진심입니다. 아까 봤듯이.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죄와 교만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아주 그냥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그렇게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달달 외우고 하면서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님에게는 안 나오는 그들이 교만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행위가 악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빛 가운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엄청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는 필요 없고요. 제가 제 의를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십시오.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 가장 중요한 본문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따라해볼게요.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으니까 비밀의 뜻.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감추어진 뜻, 나타난 뜻. 따라해보세요. 감추어진 뜻, 나타난 뜻. 한 번 더 감추어진 뜻,
나타난 뜻.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자, 그러면 딱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진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한 거고, 나타난 건 우리가 다 아니까, 나타난 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런 취지로 순종하라는 뜻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순종해라.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추어진 뜻일까요? 나타난 뜻일까요? 나타난 뜻이죠. 왜? 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나타났잖아요. 그죠? 나타난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타난 것까지 우리가 알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타난 걸 안다고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감추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것저것 안 가리고 감추어질 거, 감춰야 될 거, 말 거 다 가르쳐주면 우리는 용량이 안 돼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알 것만 알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이게 감춰진 뜻입니까? 나타난 뜻입니까? 나타난 뜻이죠. 이건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한테 나타낸 거예요. 그죠? 명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취지에 맞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지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는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11장 28절부터 나오죠. 유명한 말씀. 근데 그 조금 앞에 가면은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요게 나타난 뜻이겠어요? 감춰진 뜻이겠어요? 요거는 감춰진 뜻인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여기에 의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어린아이 같은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수능 몇 점 이상 맞으면 여기 이제 지혜로운 자고, 몇 점 이하면 어린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는데 아주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에게 가르쳐 줄지 아무도 모르고, 이거는 감추어진 뜻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은 감춰졌든 나타났든 다 알고야 내가 말 거야. 아무래도 난 다 깨달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딱 관상을 보니 당신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뜻에 머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면 감추어진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바로 몇 절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하신 얼마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도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감춰진 뜻을 말씀하시고 바로 몇 절 뒤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책 이제 이 교재 읽다 보면 14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긴 문단이 하나 나오는데, 뭐 지금 지금 안 읽을 거예요. 14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문단이 나오는데 몇 번 읽어봐도 아마 뭔 말인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쉽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잘 들어보세요. 책 읽지 마시고 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이 못 구원받는 거 맞죠?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 한번 학파라고 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또 그러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이 예비적인 그런 예비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렴풋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자기 주체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정도의 선택을 할 만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꼭 기본적인 양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으로 해서 내가 선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내가 안 선택해서 안 믿은 거기 때문에 안 구원받는 거고, 자유의지다 이거예요. 그죠? 믿고 안 믿고 선택할 정도의 자유의지로 이제 믿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는 결국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이 선택으로 믿고 구원받든지 선택으로 안 믿고 안 구원받든지 결국 구원은 인간이 이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생명은 안 끊어지고 거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음식을 해가지고 요거도 콩나물을 먹을래 시금치를 먹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내가 콩나물을 먹든지 시금치를 먹든지, 이거 내가 안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완전 죽었으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먹을래 김치를 먹을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들릴지를 몰라도. 그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 영적 사망 상태에 있고, 이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 선물이니까 이건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 놓는구나, 이런 설명은 틀린 겁니다. 진짜 이제 두 번째 제대로 된 설명 방식은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모두 구원 못 받는가?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설명 방식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정의 문제고,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고, 결국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방식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성경에 가는 데까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두 번째 설명 방식이에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 이걸 막 조합해서 어떻게 깨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 제일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알고 믿을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정하셨다고 모든 게 다 짜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전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선택과 예정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참이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참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두에게 기여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이제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과를 안 마치면 도미노처럼 다 밀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 오늘 조금 한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따라볼게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 자,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사망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즉시 집행 안 됩니다. 그죠? 장차 있을 심판의 때까지 이 집행이 유보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죽기까지 집행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게 집행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지, 구원을 못 받고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될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 따라볼게요. 일반 은총.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비가 오고 햇빛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예수 믿는 곳에만 비를 내리고 예수 안 믿는 곳에 비를 안 내리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유형적 물리적 형태, 예를 들어서 비나 햇빛,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또 어떤 형태의 일반 은총이 있냐? 지적인 영역에서 일반 은총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안 믿더라도 어마어마한 발견이나 발명이나 대단한 뭐 과학 이론 만든 사람도 있죠. 그죠? 그 일반 은총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안 믿어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듯이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한 지식은, 모든 참된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똑똑하지? 일반 은총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시니까 똑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일반 은총은 도덕적 영역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렇게 도덕적이죠? 일반 은총. 시작.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도덕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일반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또 그다음에 창조의 영역도 줍니다. 그래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스포츠, 요리, 어떤 분이 막 요리를 어디서 이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요리를 기가 막히게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진짜 파인 다이닝 그런 거 그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까요? 일반 은총 시작. 그거 일반 은총이 모두에게 주신 은총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재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림은 잘 그리고 시 잘 쓰고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과 모든 참된 지식은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비와 햇빛을 모두에게 주시듯이. 또 사회적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영역은 뭐 정치, 정당, 뭐 정부 또는 뭐 사회단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 따라볼게요. 모든 권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떤 나라에 어떤 통치자가 어떤 정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다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정부든 어떤 단체든 어떤 뭐 조직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뭐 사회를 발달시키기도 하고 교육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다 선한 것들은 하여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중에 악한 거는 자기들이 인간이 악한 것이고, 그런 정부와 권세와 어떤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통치자만 하나님이 세운 권세일까요? 예수 안 믿는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일까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뭐 정치인, 예수 믿는 정부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난 치과도 예수 믿는 의사한테만 갈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치과로 갈 때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이를 잘 뽑는 줄 보고 가야죠. 나는 영어 선생 영어 배우고 싶은데 예수 믿는 영어 선생한테만 갈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선생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영어를 잘해야 영어 선생이 되죠.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종교적 영역.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거니까 얘기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것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여기서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할 때 구주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구주라는 것은 믿든 믿지 않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설사 믿지 않는 자들이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주신다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기도했던 거 응답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이제 은혜를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대적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나타내니까 장차 있을 심판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준다. 로마서 2장 5절.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누가복음 6장 35절.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퀴즈. 일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은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반 은총 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받아가지고 막 어디 막 하버드 가서 막 의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이런 거 생각하면 예정, 선택,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끝까지 은혜, 영원히 은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 이런 거 보면 일반 은총 생각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고, 이러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없이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늘 기억하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늘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